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 사도신경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지만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긴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합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리면, 사도신경이 쓰여질 당시, 형성될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사도신경으로 정리를 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령님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 한 줄로, 한 문장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요. 대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이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고 또 정리가 잘 되어서 더 이상의 논쟁거리는 믿느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문제지,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쉽게 이단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최근까지도 잘 정리되지 않고 또 교단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문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성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신자들이 뜨겁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에게 뜨거움이 있었고 또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타성에 젖은 신앙인들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역동적이지도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답을 성령님이 없어서 그렇다,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삶이 신앙의 무기력함으로 나타난다는 이 해석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을,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 하나의 기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도 성령님의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부리시는 영, 특별한 기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 부흥에 참석하셔서 부흥 강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받아라!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웃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그런 집회는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성령 받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곳곳에서 아멘 하고 성령님이 막 아멘 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팍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는 장면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방언이나 환상이나 치유와 같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영적인 특별한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강력하게 회심을 한 그 사건이 없으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구원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당신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회심의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이런 기적이나 특별한 영적 경험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병고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에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건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기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정확한 지식이,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울림이지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그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 또 부흥 강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탁 전달이 되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바른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오늘 교회가 오늘 이 여러 집회들이 분위기에 압도하는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요즘에 교회를 가면 공연장을 압도하는 음향, 또 조명, 영상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확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만들어내는 코러스와 화음과 아름다운 찬양이 외로웠던 나에게, 낙심했던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연장에 가서도, 일반 대중문화의 공연장에 가서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이 복받쳐서 내 감정에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것과 성령의 임재와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감정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눈물 흘리고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오바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큰일이 일어나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미가 없다, AI 같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거 아죠? 이렇게 눈 감아놓고 가리고 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똑같은 음식인데 말하지 않고 하나는 아주 이쁜 접시에 음식을 담고 또 하나는 정말 먹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데코레이션으로 꾸민 접시에 음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음식인데 약간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 맛은 똑같지만 그 그릇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맛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죠. 간이 잘 됐다, 맛있다, 없다, 이것을 잘 잡아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관적으로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각자 다르고 내 감정도 아침과 저녁 분위기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감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별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움도 중요하고 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유명했던 분들을 한번 영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고 인기를 누렸던 분들의 결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한평생 그렇게 잘 살았다고 느껴졌는데 마지막 순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실수하는 그 정도였던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눈속이며 살았던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실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삶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의 능력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열매에, 눈에 보이는 열매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삶을 보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특별한 경험이 자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 강조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너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느냐?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봇하고 AI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인격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배고파하시고 또 화내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시기까지 하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역시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들 보혜사는 어떤 뜻입니까? 위로한다, 위로하는 자, 돕는 자 혹은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에는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어떤 그런 힘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인격자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듯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듯이 성령님 또한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위로하고 돕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기도가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격이 변하고 있다면, 그 인격의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령님을 보혜사로 소개를 하셨고 다음에 진리의 영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과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여러 신앙의 인격들 중에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진실하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거룩한 척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 물론 우리가 말을 하고 실수하고 못 지킬 때가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뻔뻔하게도 진실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된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어떤 파워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성령님이 오셔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만 구하게 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이 조건을 먼저 찾는 속물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생각했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 궁리하던 내가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카운셀러,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림당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독스럽게 말 듣지 않는 나를 포기하실 법도 한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미 이 말씀을 따라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놓아버리고 내가 돌아서버리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라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차버리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고 막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가 없을 때 타성적으로 다니면서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 고민이 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날마다 그분 안에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살아간다면 열매는 반드시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붙어 있음을 확신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다른 데서 성령 하나님 막 찾지 말고 내 속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진실하고 겸손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